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8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함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도 개인적으로 읽고 큐티도 하고 제자 양육도 받고 또 성경 공부반에도 참여하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듣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를 알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꼭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그 깨달아 안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 더 배우는 것이고 더 선명하게 새기는 일들이 우리가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사실 여러분 이미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진리를 알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고 우리 은혜 가운데 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살면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교훈을 오늘 들음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를 바라며 사는 삶. 이와 같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13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님 세상에 한 번 오셨다가 다시 세상에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종말이라고도 말합니다. 종말과 재림은 여러분 불쾌한 일이 아닙니다. 종말과 재림은 우리가 고대해야 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더 잘 알기 위하여 이미 받은 은혜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18절과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조상들로부터 금과 은을 많이 물려받으셨습니까? 혹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금과 은도요 귀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대를 위하여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남겨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것들만 바라보면 그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은혜가 금과 은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미 받은 은혜가 뭐냐면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대신 페이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돈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데 그 지불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줬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와 같은 느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페이해야 할 것을 대신 페이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얻고자 내가 이것을 취하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 사실은 치렀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렀어야 할 죄값은 무엇일까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마땅히 죽었어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들의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방법이 뭐냐면 금, 은 이렇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 피로 보배로운 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해 주셨고 죄값을 치러주신 덕분에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받은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삶도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누구 겁니까? 내 인생 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것, 하나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로 값주고 대신 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며 사는 삶인데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신 말씀도 나옵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잖아요. 뭐가 이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뻐서 사랑해서 그 사랑을 참을 수 없을 만큼 크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여 하시며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바라며 믿으며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내 기대를 이루어줄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둘 중에 하나겠죠.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그렇겠죠.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은 매장되어서 땅에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화장해서 또 뼈가 온 산지에 다 흩어져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었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합니까? 부활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 후손들이 나 죽은 다음에 화장해서 뼈를 다 가루내가지고 저기 롱비치 어디 바다에 가지고 확 뿌려버리면 내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나? 그렇잖아요. 대책이 있나? 예수님은 대책이 있을까요? 있으시죠? 야, 이황영 목사 이거 흩어진 뼈가루를 어디서 찾노? 이러면 예수님 전능자가 아니시죠? 여러분, 못 찾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흩어진 뼈가루 못 찾으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만들면 되지. 여러분,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하신 일입니다. 흙으로 재료를 삼으셨다. 그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암만 빚어보십시오. 사람이 되나?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없으면 만들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덧입혀 주시려고 부활시키시나? 영생을 덧입혀 주시려고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때까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아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영생을 얻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바로 그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바라며 기대하며 사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인데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시인의 고백, 이 노래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낙심될 만한 일 있을 수 있고 불안해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인도 그랬습니다. 낙심될 만한 일 경험했고 불안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 짐작되지만 그러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 또한 앞으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내게 말씀을 다시 들려주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가져다 주실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으니 오늘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찬송이 날마다 울려 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며 사는 삶, 그와 같은 삶으로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한 삶, 이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추구해야 할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행하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일터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도 행복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 이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행복한 삶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는 다 맡겨드리시자고요.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복하게 해주시겠거니 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는 게 행복한 삶이고,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나? 거룩한 삶이라는 것에 이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되새겨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구별된 삶이에요. 근데 그 구별됨이 또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경계하려면 죄가 어떤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죄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면 어떻게 그걸 경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다가오면 이게 죄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이 죄목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걸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죄악이 많구나. 그 죄악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됨이 은혜예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기분 나쁘게 나는 거기에 해당이 없다라고 그런 반발심이 생기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책망의 말씀이든 지적의 말씀이든 간에 예수님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겸손케 됨이 감사합니다.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경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죄악들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죄임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것을 멀리해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여러분 우리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후반부 말씀만 대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되겠군. 이것이 오해예요.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질수록 은혜가 넘친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죄를 더 많이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달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고 보니, 율법을 정리하면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방대한 내용의 말씀을, 율법을 대하고 보니 조목조목 정말 내가 이것을 전에는 죄인 줄 몰랐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난 그동안 전혀 알지 못하고 무디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또 그것을 버젓이 자행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여기시는구나. 예를 들어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수군거린다?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수군대잖아요. 뒤에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비방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대하고 보니 죄가 점점 더 커져요. 뭐 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나의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해 가면 갈수록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고요. 그 깨달아 알게 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은 죄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 죄를 좀 없애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깨달아 알지 못했던 죄, 그러나 이미 저질러버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또 한 가지 거룩한 삶은 뭐냐면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못되지자는 게 아닙니다. 유별 떨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별될 것은 구별해야 돼요. 고린도서 6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럼 이해되시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요, NO라고 단호하게 거절도 해야 돼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뭐 그거나 이거나 뭐 어차피 살아가는 건데 다 섞여서 같이 사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이라서 싫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는 자기들밖에 모른다, 그런 이기심, 그런 말을 듣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산에 정상이 있는데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등산로는 여러 개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등산로가 많은데 아무 길이나 올라가면 어떠냐? 결국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것을. 그 정상이 구원이라, 거기가 천국이라, 그냥 아무 길로는 올라가면 되지. 뭐 꼭 예수, 꼭 무슨 교회, 꼭 십자가, 피, 뭐 그런 걸 꼭 따질 필요가 있나?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그래요, 그렇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하나, 예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이어야 돼요. 그건 진리 아닙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다른 길 없는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돌아가지고 이거 뭐 돌아가는 길도 있고 이렇지 않냐? 세상에 절대라는 게 어디 있냐? 절대라는 게 왜 없어요? 절대가. 절대 예수. 그거밖에 없는데 좀 상대적으로 융화하면서 가자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NO! 단호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언가를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은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수용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대상자들이니까. 당신 오지 마시오. 우리 교회 얼씬하기만 해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어야 합니까? 닫아야 합니까? 열려야지요. 구원의 문 활짝 열렸으니 오십시오. 구원으로 초청할 때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줄 때 손잡고 그의 마음도 이해해주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또 수용해주고 그런 아량을 베풀라는 거지. 이 진리에 관한 한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색깔을 가져야 합니다. 내 성질대로 색깔 갖자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색깔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구별된 삶, 이 거룩한 삶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난 척 하자는 게 아니라 잘났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습니까? 대답 못 하시네요? 우리 잘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잘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만 하면 그냥 잘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나셔서 참 행복하시죠?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티를 내자고요. 못되게 굴지 말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전도도 그래서 여러분 스킬이 필요해요. 아직까지 예수님만 믿고 뭐 했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가? 교회 오십시오. 어제 같은 기회 얼마나 좋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 아름답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인자한 말로 다가가야죠. 그러나 진리는 단호하게. 거룩한 삶이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대답 셋째,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스크린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입니다. 주신 본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스크린 한번 보시면 준비해왔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두려워하는 삶, 다 같이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who is 누가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지만 그 진리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근데 지옥 이야기만 하면 참 무섭기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도 있으시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일 안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질병과 아픔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역시 스크린에 준비해왔어요. 미가 6장 8절 말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십시다. 그런데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샤론의 꽃이라고요. 그 예수님이라는 이 시적인 표현이 샤론에 있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렇게 활짝 피어나신 그 분이 내 안에 피어나시기를, 내 안에 계시기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 향기와 그 아름다움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자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광된 삶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편 128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말씀을 통해 알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는 삶, 또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부터 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설교 메모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요즘에 제자 양육 받으시는 분들은 주일 설교를 메모하십시오. 또 숙제까지 받으셔가지고 메모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메모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다 될까요? 그게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대로 다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되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그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이미 말씀 다 드렸어요. 말씀이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말씀의 특성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신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만이 영원합니까?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1년 성경 일독 그 통독의 스케줄 가운데 이번 주는 어느 본문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디더라 하시는 분들은 쉽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이번 주부터 에스겔 본문 이제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자체적으로 갖고 계신 성경 읽기 스케줄에 따라 여러분 말씀 읽는 일은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스스로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성경이나 읽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일이 되잖아요. 성경 읽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립니다. 그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 예. 번호표를 뽑으시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같잖아요. 저 만나려면 좀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말씀이 베이스예요. 말씀이 영순이에요.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독생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만이 영원해요. 금과 은 영원하지 않고요. 풀도 영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말씀과 함께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끼고 사시고 말씀과 함께 어디든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죠?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리고 한번 같이 암송합시다 이러려다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과 함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삶이 형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형통이라는 이 단어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형통이라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돌아가기 쉬워요. 사욕,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거 이것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안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걱정도 하나도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 반대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형통함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만족해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가슴에 새기십시다. 대답까지 새기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십시다.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말씀과 함께 살아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저희들에게 질문하시고 대답까지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거룩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그와 같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세세토록 있는 이 영원하신 말씀 저희 영혼에 깊이 새겨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살 때에 형통의 삶을 살아 영광 나타내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